자,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한 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한 팀이, 우리가 이걸 또 5인 1조 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5인 1조 캠프 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한 팀이 이제 오늘 묶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한 팀이었어요. 보면은 거의 이 고레네 사람 루기오, 시므온, 이런 사람들은 다 노예들입니다. 바나바는 또 구브로의 출생인 그런 유대인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이런 헤롯 또 왕가의 또 헤롯 젖동생 마나엔도 들어가 있고요. 귀족이죠. 또 여기 보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회심한 사울이 또 나오게 되죠. 이렇게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한 팀이 이 팀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니까 이 팀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정확하게 제자를 찾아내고 사명자를 찾아내고 또 시스템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고 사도행전 16장에 이 루디아를 찾고 또 루디아의 집 장소죠. 시스템을 세우고 또 데살로니가로 또 야손을 찾아내고 또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브리스게를 찾고 또 에베소 지역에 가서는 아예 그냥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2년 동안 양육했는데 아시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팀들이 로마까지 갔거든요. 237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한 팀이 참 중요하다. 뭔가 이게 복음이 소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또 인생 방향이 통하는 이 한 팀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면 이제 이 팀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확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전도자가 이 다락방에 대해서 팀 사역에 대해서 또 어제 토요일 핵심입니까? 거기에서는 또 미션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성경의 5가지 기초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더 그 전주간 팀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사역을 통한 확산. 팀 사역은 뭐냐? 확산시킨 거를. 안디옥 교회에 이런 팀 사역자들이 모여서 움직이는데 계속 확산돼 가잖아요. 근데 이 팀들이 보니까 자세가 참 잘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다. 보세요.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상시에는 정시로 또 무시로 기도하다가 이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우리가 특별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철학 기도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밥도 굶어야 돼요. 이때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성령 인도 받아 가는 곳에 이런 성령의 역사, 오늘 4절에 보면 나오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이 전도의 역사는 오직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복음할 때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에게 흑암의 강한 자가 결박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완고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복음 받을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도 이 받아들이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현장에서 눌리게 됩니다.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란 무엇인가? 밤새워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전에 우리 팀 사역할 때 밤새워서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제자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 사역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한 사람을 놓고 10분을 팀 사역에 돼요. 이 사람이 인생에 답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이 인생에 딱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 나는 정말 이 지역을 살릴 것이다. 나는 내가 있는 직장을 살릴 것이다. 이게 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팀 사역을 여러분이 잘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자, 복음 가진 사역자가, 복음으로 준비된 사역자, 말씀으로 메시지로, 기본 메시지로 준비된 사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된 사람과의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자, 이 사역자가 이제 만남을 이루어지죠.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 이걸 통해서 뭡니까?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 복음을 확산시키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전도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26절에서 40절.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복음 받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주의 영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 에디오피아의 큰 권세를 가진 국고를 맡은 나라의 모든 이 경제를 담당하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제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파피루스나 그 양 가죽 그런 데다 썼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두루마리 성경,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구약 성경 중에 하나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53장에 그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가는데요. 이제 그걸 읽어볼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쫙 펴서 읽어보는데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이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겠다.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는 희미하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궁금해 있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 당하실 이분,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그렇게 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차를 세우게 되고 빌립 집사가 어떤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 이사야 53장의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네. 그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희생제사를 통해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구원자가 오셨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죠. 지금도 가보면 그 에디오피아 땅에 가면은 기독교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프리카의 최대 강대국이 에디오피아였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죠.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른 말에서 뭐 율법 이야기, 종교 이야기에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처음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 그래서 팀 사역은 뭡니까?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도록 주선하느냐가 중요하죠. 성령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빌립과 그리고 내시를 만나겠죠. 이 내시는 중요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릴 사람 아닙니까? 누구에게 붙였어요? 빌립에게. 그럼 빌립은 누굽니까? 정말 준비된 사역자. 복음으로 준비된 사역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치유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요. 치유 메시지.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기본 메시지를 확립해줘야 될 사람. 확립 메시지. 어떤 사람은 사명자예요. 이 사람은 사명자로 세워서 정말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명자 메시지. 이런 준비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장 안에서도요, 팀 사역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서 전도운동을 확산시키고 전도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팀 사역이다. 그러면 이 사역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구원의 길, 뭐 개인 양육, 사모늘,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겠죠. 어쩌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정의는 뭡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을 찾고 다락방을 파급시키는 것이다. 다른 지역? 자, 예를 들어서 상계동에 다락방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지역 다락방. 거기에 조장이 있고 또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그리고 계속 사역자가 들어가서 메시지 증거하고 메시지 증거하면 조장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고 또 지역에서 전도하고 이런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다락방이 딱 세워졌는데 거기에 중계동에서 어떤 사람이 놀러 왔다가 이제 초청돼 왔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 하는데 이 사람 메시지를 잘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억이죠. 다른 지역으로 이 다락방을 파급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는 게 바로 이제 뭡니까? 이 팀 사역이다. 그래. 다른 지역에서도 이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을 찾아서 다락방을 파급시키는 것이다. 연쇄적으로 또 중계동 지역에 또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 뭡니까? 이 노원구 전체 확산되게 되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삼천 제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 파급시켜 나가잖아요. 한 팀이 움직였는데 오늘 이 구부로 섬에 이 총독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또 시스템을 세우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지역에 계속 다락방을 파급시키는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은 좁은 의미로서는 팀 사역이고 그 후 팀을 구성해서 오늘 팀을 구성했죠. 팀을 구성해서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팀 사역 전도까지.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팀 사역 전도죠. 팀을 이뤄서 이제 현장에 들어가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사명자를 찾아서 사명자를 팀 사역에서 시스템을 세우는. 바울 팀은 정확하게 들어가서 찾았거든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이런 사명자, 지역 살릴 사명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팀 사역하고 그리고 뭡니까? 조장으로 세워서 그 지역에 하나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바울 전도팀의 그 사역이죠. 팀 사역 전도까지를 의미한다. 그래서요, 이 한 팀이 꾸려졌는데 결국 뭡니까?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 결국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팀들이 로마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로마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팀 사역을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 있습니다. 팀 사역은 크게 세 가지다. 확립시키는 것이다. 이제 다락방 안에 여러 사람들이 초청되어 오죠. 불신자도 초청되어 오고 기존 신자도 초청되어 오는데 딱 이 복음 들어보면 이렇게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 정말 이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을 빨리 확립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 메시지, 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이 확립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 보면 이런 기본 메시지들이 많이 집회할 때마다 기본 메시지를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뭐 수영로 또 뭐 어디 기도원 이런 데 보면 거의 기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뭔가 그때 이제 많이 했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는 그게 강하게 선포됐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기도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불신자 현장 6가지, 처음에 5가지였죠. 나중에 정리됐어요. 6가지. 그리고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그걸 계속 깔았어요. 기본 메시지가 안 되면 결국 다락방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본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면 결국 뭡니까? 이 팀사역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치유 사역도 많이 했잖아요. 뭐 치유 집회도 많이 했죠. 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의 병,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 많거든요. 그들을 팀 사역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치유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맞게 확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의 기본, 기초 가운데 딱 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현장 보는 눈을 열어, 때로는 데리고 가서 불신자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락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또 다락방은 이렇게 하는구나, 조장의 역할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열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사명을 고치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한 번 있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당신의 그 업을 가지고 당신의 그 집이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현장이다. 이 사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초 메시지를 했겠죠. 기본 메시지. 그리고 사명을 심었겠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를 살려야 된다. 에디오피아가 복음으로 사라지면 그 주변의 아프리카가 다 복음화된다. 사명을 심었겠죠. 팀사역. 그래서 뭐 팀사역 기간이 얼마냐. 팀사역은 기간이 없어요. 딱 이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확립하는 거, 이게 바로 팀사역이다. 근데 그 마차에서 잠깐 그 4시를 팀사역했는데 이 4시가요 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씨앗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는 것, 사명자로 세우는 것, 정말 전도자로 세우는 것, 결국은 전도자로 세워야 되거든요. 또한 지역 사명자로 세우는 것,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기로 한다. 이제 당신은 지역의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경찰서가 세워지면 어떻게 지역의 범죄가 줄어들지 않겠냐. 소방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불 나면 어떻게 돼요? 소방관들이 가서 불을 꺼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바로 이제는 지역 살릴 사명자다. 이걸 우리가 조장이라고도 하죠. 정말 내 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뭡니까? 조원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함께 신방도 하고, 또 함께 전도도 할 수 있는 이런
조장의 이 사명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 루디아를 조장으로 딱 세워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캠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를 조장으로 세워서 일단 다락방을 확정하죠. 다락방을 확정해 놓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캠프를 하잖아요. 근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캠프를 통해 막 귀신 들린 소녀가 복음을 받고 또 간수와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몰아서 이제 뭡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죠. 그리고 말씀 사역자. 결국 메신저잖아요. 결국 메시지가 키거든요. 그래서 사역자가 가서 정확한 예수 생명의 메시지, 예수 능력의 메시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 치유, 예수 사명, 뭐 네 방향의 메시지. 그렇죠? 불신자가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복음 편지 오늘 오가 가지고 한다. 오가를 딱 하는데 오가가 뭡니까? 왜 확신이 없는가? 이건 거의 불신자 세 가족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메시지거든요. 왜 확신이 없는가 메시지를 하는데 불신자가 한 명 초청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확신이 없는가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길을 전해줘야 돼요. 왜? 지금 이 다락방에 선포돼야 될 메시지의 핵심은 저 불신자에게 꽂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메시지를 하면서 복음편지 5가를 하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또 다락방 하고 있는데 막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왔어요. 귀신도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되겠죠. 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신저라고 그러죠. 예수 능력 뭡니까? 이제 새신자가 생명을 얻으면 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 생명 안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도록. 그래서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능력에 대한 메시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치유에 대한 메시지. 또 정말 이 복음에 눈뜬 사명자에게는 사명에 대한 메시지. 여러 메시지들이 준비되면 하나님 이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는 거. 이런 사명자를 사역자로 세우는 게 바로 이 팀 사역이다. 첫 번째, 세 번째는 확산시키는 것. 전도운동을 확산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이 한 팀이 딱 세워졌는데 자, 이 팀이 이제 움직이죠. 사도행전 13장만 놓고 보더라도 자, 사도행전 13장 4절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 구브로섬의 바보라는 그 한 지역에 중요한 총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총독이 그 지역의 이 무속인, 옛날에는 무속인이 그 마을에 하나 추장 역할을 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총독까지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 팀들이 가서 이 무속인 배우의 흑암을 꺾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총독을 복음을 전해서 시스템으로 세워버리죠.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6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이 전도운동을 확산시키게 되죠.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바울이 또 2차 전도를 나가게 돼요. 2차 전도를 통해 1차 전도 때 세운 교회들을 또 다시 확립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디도를 파송해가지고 또 시스템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거를 쭉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또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문제들을 수습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이단의 문제, 그런 문제를 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말씀은, 바울은 평생에 7지역을 들어갔어요. 7지역을 들어가고 또 순회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5가지 기초로 확립된 거죠. 그래서 다락방은 확립시키는 것이다. 또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 전도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팀 사역의 의미를 알고 이 팀 사역을 정말 체험한 자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현장에 들어가는 전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1절에서 이렇게 1절에 5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한 팀. 이게 요 사람들이 다 노예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귀족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된 사람들이에요. 메시지 확실하게 돼 있죠.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죠. 이런 사람이 한 팀이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한 팀이 이제 딱 세워지면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팀들이 움직이는 곳에 이제 지역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기를 찾아서 이제 팀 사역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리고 나서요 계속 돌봐주는 거죠. 그 미션홈 사역, 이제 어제 그 미션홈 이야기했죠. 그 사역자들, 그 전도자들, 또 조장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 치유하고 세워주는 거. 이게 미션홈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그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코로나가 바로 이걸 준비하도록 하는 거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마스크 개방되고 거리두기 개방되면요, 그때는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이 5명이 딱 팀을 이루어서 팀사역 전도를 나갑니다. 팀사역 전도는 뭐냐? 다락방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팀 사역자들이 이제 움직이죠. 확립된 말씀 사역자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구브로 섬으로, 또 루디아, 빌립보로, 또 야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서 데리고 간 사역자를 붙이는 것이다. 예비된 사명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팀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 총독을 붙이고, 또 루디아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 하라. 이런 준비된 사명자를 하나님이 붙이는 것입니다.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서 여기서 데리고 간 팀이 있잖아요. 한 팀. 이 팀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붙이는 것이다. 이게 가장 다락방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사명자가 이제 결국 조장이 되죠. 너 이제 조장해야 돼. 그럼 조장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설명해야 되겠죠. 조장은 어떤 사람인가? 조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조장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냥 너 조장해 그렇게 아니잖아요. 이제 너는 이 지역을 살릴 사령관이야. 너는 중요한 역할을 해. 네 집이 이제 축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그랬잖아요. 너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 이 현장이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데리고 간 사역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조 팀이 움직인 거죠. 이게 바로 팀 사역 전도다. 이렇게 해서 이 다락방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조장과 함께 사역자, 말씀 사역자가 붙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다락방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반드시 거기서 캠프를 했죠.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도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팀사역전도, 사도행전 13장부터 일어난 그 팀사역전도죠. 그럼 팀사역전도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팀사역자가 있다. 그리고 사역자가 있다. 거기에 사명자가 있죠. 이게 바로 팀사역 전도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이 팀합숙을 받으러 갔거든요. 부산에. 그때 부산에서 했죠. 팀합숙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백은규 목사님이 팀합숙에 대해서 설명 메시지 했어요. 그리고 유 목사님 이제 나와서 메시지 하고, 그리고 이제 팀 사역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팀을 딱 엮어서 부산의 어느 지역으로 딱 그 팀을 엮어서 가는데 우리가 한 10명이 됐거든요. 10명이 딱 가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키가 크신 분이 있어요. 아, 이분이 보니까 통솔을 잘하는 거예요. 통솔을 딱 하면서요. 사역자 딱,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전도해서 저는 어떤 이제 여지사님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현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 메시지를 얼마나, 이야, 잘 준비된 거야. 그냥 이 꼼짝 말아요. 복음 딱 전하고 영접시키니까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전에 막 교회까지 다 다니고 집사까지 했는데 뭐 여러 환경 때문에 못 다닌다 그래서 거기서 결단까지 해버리더라니까.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뭡니까? 결단을 했잖아요. 빨리 팀 사역이 들어가야 되죠. 이제 팀 사역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팀 사역자가 딱 와가지고는요. 이제 사역자를 붙이는 거예요. 팀 사역하도록. 이 사람 빨리 조장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 군두주의를 누가 하느냐? 이 팀 사역자가 하는 거예요. 팀 사역자. 그래서 팀 사역자가 사역자를 데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명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자는 누구냐? 사역자와 사명자를 세워서 팀 사역 전도를 진행하는 요원이다. 이 사역자와 또 현장에 찾아진 사명자를 붙여가지고 세워서 팀 사역 전도를 진행하는 요원이다. 사역자는 누군가? 팀 사역자가 다락방의 문을 열면 그 다락방을 지속할 말씀 사역자다. 이제 메시지를 계속 전해줘야 되잖아요. 메신저. 그래서 아마 여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이 이 사역을 했지 않겠는가? 팀 사역자의 사역을. 그리고 이제 사명자는 누굽니까? 팀 사역에 의해 열린 다락방 문으로 처음에는 주로 조장 역할을 한다. 자, 현장에서 루디아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사명을 심어야 되겠죠. 확립하고 기본 메시지로 확립하고 눈을 열어주고 사명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 이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지역에 두지 않았냐? 당신은 이 지역 살릴 사령관이다. 이제 당신의 집은 생명운동을 일으킬 중요한 현장이다. 그러면 이제 장소를 고정해라. 시간을 고정시키고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래서 요일, 장소, 시간을 고정하는 거. 그래서 뭐 월요일 날, 뭐 오전 11시 고정을 하는 거죠. 구역 예배는 돌아가면서 하지만 다락방은 고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뭡니까? 이제 캠프를 통해서 또 지역 전도를 통해서 계속 영접된 사람들을 이제 다락방으로 데려오고 또 관계 전도를 통해 시간표에 따라서 또 데려오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지역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조장 훈련을 해야 되겠죠. 조장 훈련하는 교재가 이제 우리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그게 이제 우리 지금 13권 중에 조장 훈련 교재죠. 그렇게 해서 조장을 세워서 이 지속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게 되려면은 결국은 모든 교인들을 개인화시켜라. 개인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개인화시켜야 된다.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을 맞추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안 하면 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단순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람은 반드시 24시 전도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깊이. 오직 예수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야. 오직 성령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축 삼오늘. 오늘 또 일부 메시지 오전 말씀이 났잖아요. 그렇죠?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얼마나 중요하냐. 그 오늘을 나의 최고로 만들어라. 그래서 삼오늘,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세 개의 인생을 집중해라. 말씀과 기도, 전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스케줄을 한번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오늘의 말씀이 뭔가? 오늘의 기도, 나는 어떤 기도를 누릴 것인가? 오늘의 전도, 나는 오늘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될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 마스터. 불신자 만났을 때 정말 복음 전에서 영접시킬 구원의 길. 개인을 양육할 수 있는 뭡니까? 개인 양육. 삼오늘을 가지고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마스터. 삼오늘의 마스터. 여러분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개인 양육을, 개인 양육 교재가 뭡니까? 다락방부터 현장 복음 메시지까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삼오늘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딱 사역자로 딱 서게 돼 있어요. 사역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확립되게 돼 있어요. 다락방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마다 정말 생명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 일어나도록 개인화시켜라. 그렇게 해서 3 핵심 제자, 핵심 제자를 세워라. 정말 이 조장, 한 지역을 책임질 조장, 또 사역자, 말씀 들고 가서 양육할 사역자, 그리고 새 가족을 양육해 세울 수 있는 EBS 요원. 여러분이 이런 핵심 제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조장, 그죠? 사역자, 요원.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서 다 개인화될 때 이런 팀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 팀이 움직이는 곳마다 계속 확산되고 파급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팀 사역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팀 사역 전도를 통해 다락방과 전도 운동이 확산되고 파급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